예, 오늘은 열왕기하 24장과 25장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목적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행동이나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 행동이 어떠했는지가 그 사람이 행한 일들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또 그것만이 우리의 눈에 비추어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와 목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적인 일들이고 그 개인의 내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의도와 목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이나 그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일의 결과나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일들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들이나 우리들의 행한 일들을 평가함에 있어 행동과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과 의도를 더 보신다는 겁니다.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런 행동과 이런 일들을 만들어냈는지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믿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행동이나 일을 우리 마음대로 평가하거나 우리의 마음대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평가나 인간의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 행동이나 그 결과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상태, 그 처음과 의도까지도 그것을 바라보는 기준 삼아 그렇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유다의 마지막 왕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행적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11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던 시드기야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평가와 또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드기야 왕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정 시대를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끝나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이미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견되었던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전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을 통해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에 혹은 심판의 말씀의 결과다라고 보면 당연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기야 왕이 왕위에 오른 것은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 어쩔 수 없이 왕으로 간택되고 왕으로 등극하여 왕으로 그런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야긴 왕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왕족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더 이상 왕위에 재직할 왕족도 없고 또 유력한 자들은 한 명도 남지 않아 다 끌려갔기 때문에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고민하던 느부갓네살 왕은 요시야의 아들, 즉 여호야김의 동생이었던 혹은 여호아스의 동생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원래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은 오늘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17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자, 여호야긴은 사실 시드기야의 조카입니다. 시드기야의 조카인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른 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국제정세 가운데 그렇게 이곳저곳에서 자기의 지희 혹은 자기를 돕는 세력들을 삼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애국과 바벨론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의 어떤 힘의 균등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긴 일들이었고, 바벨론의 세력이 다시금 강성해지자 그렇게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그들을 다 점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여호야긴을 끌고 가면서 그 자리를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고 있습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그런 점에서 바벨론의 꼭두각시 같은 왕이었겠지요. 자신의 이름을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허락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충신이었고 꼭두각시였던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그렇게 느부갓네살의 왕의 요구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정치를 감당했지만, 말년에 즉 9년 혹은 8년 정도부터 바벨론을 배반하고 바벨론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19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보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11년간 왕위에 재직하고 또 나라를 다스렸다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의 행위를 악하다라고 평가하며 그렇게 한마디로 그의 삶 혹은 그의 왕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1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모든 행위 자체를 중요시하거나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행위만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그가 바벨론을 배반한 일, 바벨론을 대적한 일, 느부갓네살 왕을 대적한 행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느부갓네살을 대적하는 시드기야, 그가 맞닥뜨리는 결과는 당연하겠죠. 바벨론의 공격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맞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25장에 가보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9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총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자기가 세운 자기의 꼭두각시 시드기야가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를 모집하여 그렇게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유다를 공격하고 포위하고 그 나라를 점령해 나갑니다. 예루살렘만 남게 되었고 그 예루살렘 성은 무려 그 마지막인 11년까지, 약 3년 동안 그렇게 포위가 되어 더 이상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향망에
다다르게 되지요. 3년의 기간이 지나자 예루살렘 성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군사력도 점점점 힘을 잃어가자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공격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무너지자 그 무너진 틈을 따라 병사와 왕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곁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싸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결국 무너진 성벽 사이로 군사는 도망을 쳤고 시드기야 왕도 함께 도망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군사들이 그 도망치는 시드기야와 그의 군사를 뒤따랐고 그 군사를 뒤따라 시드기야를 잡게 됩니다. 그러자 군사가 흩어지고 시드기야는 끌려 림나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소환이 됩니다. 림나에 있었던 느부갓네살은 그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 눈도 빼고 시드기야를 노쇠살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고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참으로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혹한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시드기야가 행한 일에 대한 결과입니다. 사실 시드기야 행한 11년간의 통치의 결과를 다 기록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 유력한 일이었던 바벨론을 배반하는 일을 본문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사실 이방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 이방 국가의 통치를 거부하고 배반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고 또 당연히 요구되는 그런 왕의 모습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원자인 왕을 통하여 통치되고 다스려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힘을 구가하거나 권력을 행사하거나 통치권을 빼앗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져야만 합니다. 그 통치권과 다스림의 행위가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인 왕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되는데,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나라는 다스려지고 있고 바벨론의 통치권에 의해서 그 왕의 통치권이 강탈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일은 굉장히 선한 일로,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로 그렇게 보여야만 하고 또 그렇게 평가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그 일이 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마지막으로 끌고 가는 수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한번 보십시오. 24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행위를, 그 나라를 마지막 문 닫는 그런
근거로 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니, 이방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방의 다스림을 그렇게 거부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실히 요구되는 행위였는데, 그것이 오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했던 시드기야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남유다를 문 닫는 마지막 원인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렇게 11년에 이스라엘 나라는 문을 닫게 됩니다. 586년,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는 역사상에서 문을 닫게 되고 더 이상 나라로서 그 왕위로서의 왕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시드기야가 행했던 느부갓네살을 배반하는 일, 그리고 바벨론을 대적하는 그 일은 사실 의도와 목적에 따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행위 자체를 보면 굉장히 선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심중에 시드기야가 갖고 있었던 이 일을 행하는 이유와 목적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유와 목적은 악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가 행했던 11년간의 통치를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악을 행하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행위로 모든 일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평가는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바벨론을 대적하는 이 시드기야의 마지막 행적조차도 하나님께는 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즉 이방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방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배반하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왜 악했을까요? 이방의 통치를 거부하며 이방 왕의 통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그 바벨론을 배반하고 느부갓네살을 대적했던 그 일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다라고 평가하고 계실까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에 그 열정과 사모함이 생겨서 이 일을 추진해 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드러나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선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왕으로서 그렇게 이방 나라로부터 독립을 위하여, 이방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기 위하여 그렇게 바벨론을 배반하고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대적하는 일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내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이 모든 일들을 자행했던 시드기야의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 이 일을 감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자기가 목적이고 자기의 영광이 목표였던 거죠. 시드기야는 그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어쩌면 의로운 행위였던 이방 나라의 통치를 거역하고 거부하며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대적하는 일을 빌미삼아 시드기야를 완전히 마지막 왕으로 하나님이 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행위와 눈에 보이는 결과들은 사실 우리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는지, 어떤 의도로 그런 일들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의 결과를 놓고
혹은 일을 행하는 모습을 놓고 그렇게 좋아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무슨 의도와 목적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고 그것에 따라서 이 일들을 평가하고 이 일들을 맞이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그 일들을 어쩌면 반응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하는 행위, 그리고 그 일을 결과짓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목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목표를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일이 주님이 맡기신 일처럼 보여지는 믿음의 일이든지 아니면 신앙적인 일이든지 아니면 주님의 뜻과 의도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나의 삶의 일이든 아니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고 있냐는 겁니다. 내 목적과 내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요구입니다. 이것이 너무도 개인적이고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에 따라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평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그 일의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면 아마 한 번 더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유보되지 않은 이유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선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이 의도와 그 시작부터 목적한 내용이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이유와 목적이 나의 영광과 나의 목적,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내 뜻을 접어야 되고 내 목적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목적이 되고 내 뜻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그 행위를 받아주실 겁니다. 때로는 그런 일의 결과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좋은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는 과정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목적과 뜻을 가진 우리라면 우리가 행한 그 일들이 그런 목표와 그런 목적을 갖고 행해지는 일들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뜻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그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 되었든 아니면 어느 누구나 다 감당하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이 되었든 아니면 하나님이 맡기신 특별한 일처럼 그렇게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를 행하는 일이든 그 일에 상관없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그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어져서 그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일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되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타인은 평가할 수 없고 타인은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속내, 그 마음의 속내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목적하며 주님의 영광을 목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3자 입장에서는 늘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삶으로 열매 맺어 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은 절대로 내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인내하고 믿음을 감당해가는 저희들의 삶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이방 나라를 대적하고 배반하여 독립을 꿈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왕으로서 당연히 합당한 모습처럼 또 당연한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자기 자신의 목적과 뜻을 위하여 행해진 일의 결과로 결국 그러한 행위가 이스라엘 나라를 문을 닫는 그런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일의 행위와 결과는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과를 목적하거나 일의 열매를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자신을 목적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그렇게 충만케 하시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며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함에 인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어진 이 사역의 길, 이 하나님이 맡기신 믿음의 길들을 감당해가는 저희 공동체,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 안에도 동일하게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저희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그렇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되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키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